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결과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롯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의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성읍 위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볼 때에 롯은 소돔에서 영향을 주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문은 마을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에 가게 되면 어떤 시청의 어떤 국회의원들 하는 것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요. 보통 성문은 법적인 문제나 지역 현안들을 다루는 장소였습니다. 롯은 비록 이 소돔 출신은 아니었지만은 소돔 지역의 유지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고 다음 날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두 천사는 광장에서 하룻밤을 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롯의 간청으로 롯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롯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저녁상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딱딱하고 간단하면서 빨리 차릴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급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두 천사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시중 드는 사람처럼 손수 섬기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롯은 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빠르게 간단한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날 밤 소돔성의 여러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롯의 집으로 몰려오지요. 그리고 두 손님을 데리고 나오라고 강요합니다. 그 손님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관하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지요. 소돔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은 소돔이 악인의 속을 일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땅히 대접해야 할 손님들을 성적 놀이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명의 딸이 있으니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온 손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롯의 요청 속에서 롯의 위선적인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롯의 두 딸은 14절에 의하면은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곧 결혼할 남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위해서
자신의 약혼한 딸을 성적 노리개로 지금 내어놓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의인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두 딸을 성적 놀이개로 내주는 것은 의인의 자세,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소돔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도덕과 윤리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타락해져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소돔성 사람들은 롯에게 소리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지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분명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소돔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비난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롯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동서로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 소돔 사람들은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천사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롯은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에요.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모인 모든 남자, 젊은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눈을 일시적으로 이제 어둡게 만들고 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롯에게 자신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니 빨리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나가서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 성을 서둘러 빠져나가라고 지금 말을 해줘요. 그런데 사위들은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뭐냐? 비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위들이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씩 웃을까요? 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씩 웃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사위가 왜 롯의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비웃었느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요. 첫째, 자기 아내가 될 딸을 성적 노리개로 주는 그 장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성적 놀이개로 스스럼 없이 내놓는 이 롯을 보면서 장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롯의 말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롯의 삶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롯을 보고 그의 딸을 약혼하려고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연애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을 테니까 뭐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장인의 위치에 있는 걸 보고 했는데, 그런데 장인을 보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존경할 가치가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씩 웃을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롯이 과연 의인이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이거지요. 불행히도 창세기 19장은 롯을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선자이면서 세속에 물든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흉내를 내어서 두 손님을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작 자기 딸을 성적 노리개로 내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선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것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한번 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 동이틀 무렵입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꿈을 그리고 있어요. 분명 두 사이에게는 서둘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미적거리고 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악이 물든 도시라 할지라도 이 소돔이 낯선 시골이나 산골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롯이 꿈을 그리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를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저 산으로 도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당신들도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롯이 이때 타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도 롯은 작은 성읍을 두고 여호와의 사자와 지금 타협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은 너무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차라리 저 작은 성이 가까우니 그쪽으로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하잘 것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작은 성 소알도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은 작으니 그 성은 괜찮을 것이다. 내 죄가 작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을이 작기 때문에 죄의 분량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돔을 떠나는 것을 꿈을 그린 것도 모자라서 성이 작으니까 죄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의인의 모습일까? 작은 도시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였던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성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런데 성이 작으니까 죄도 작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작든 크든 똑같이 죄예요. 큰 죄 따로 있고 작은 죄 따로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갑니다.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게 되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타협을 합니다. 작은 성이니 죄도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작은 성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요양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지요. 이 두 성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없어서 엎어 멸하셨습니다. 두 성과 그 안에 모든 것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 결과 소돔 기둥이 되지요. 그녀는 자신이 소돔에 남겨두고 떠나려 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미련이 그녀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뒤를 돌아보았다. 이 말은 뭐냐? 그녀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며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덜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는 것.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미련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될 때 롯이 남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29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읍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했다. 롯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의인 속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지요. 하늘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이 그리워서 떠나기를 머뭇거리는 롯이나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모두가 죄에 속으린 소돔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신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었던 롯과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거든 영향력이 없는 우리들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작은 도시 소알이 두려워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늙으니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이 땅에는 세상 풍습대로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롯의 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습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행동으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세상의 풍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의로움과 공의를 배우지 못했고 오직 세상의 풍습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삶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과 18절에서 29절 지난주에 보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올바른 일과 공의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롯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일, 공의를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렵게 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은 분명한 것이지. 부모들이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버리고 세상 풍습에 따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비록 소돔을 떠나 산으로 도피했지만 여전히 소돔의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철저하게 젖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찌약된 문화의 영향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딸은 소돔을 떠나 산속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산속굴에서의 생활 패턴과 방식은 여전히 소돔에서의 생활 방식과 동일했다 하는 거예요. 소돔의 영향, 죄의 영향 아래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롯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두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 딸이 낳은 자녀가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도 몰랐다 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35절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술로 인해서 그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뭐냐? 롯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되 죄를 지은 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로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롯은 두 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 무지가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은 어인 10명이 아니라 어인 1명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도 그의 아내도 두 딸과 두 사이도 어인의 축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롯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이웃에게 성적 놀이개로 주려고 했던 롯은 그 딸에 의해서 성적 놀이개, 다시 말해서 건전상관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 익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롯의 아내의 이름 우리는 몰라요. 롯의 두 사위의 이름 우리 모릅니다. 롯의 두 딸의 이름 우리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이름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이후 롯의 이름은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요. 선한 영향력이 없을 때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서로 교회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순간 이 동서로 교회는 익산에서 조용히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